괴로울 때 주는 영혼들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하는 시간,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 매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저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원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주목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원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서 살길 싸우니 다시 한번 우리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하시는 우리 콧대를 따라 나가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주님 임재를 경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전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저희를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다음부터 찬송하셨습니다. 교동문 34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드러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번지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이런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런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찬송가 208장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무정형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들과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달로 내려가 호수에 들어가 물사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었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붙잡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읽으시고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또 말씀인데요. 일부했다시피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 귀신,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군대 귀신들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님 명령에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 돼지들이 귀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달려가 죽는 것이죠. 사실 그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의 병행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수가 2,000마리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너무 쉽겠지만 이 많은 수의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이 호숫가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거기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 또 돼지 잡는 또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가 또 목소리가 또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큰 소음과 허우적대는 모습이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돼지치료자들이 봤고, 그리고 이 돼지치료자들이 성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이기 때문에 2,000마리 강에서 몰수하는 그 모습.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귀신들이었던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막 발가벗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회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힘은 또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워낙 셌던 이 사람이 이 조용히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어떤 군대에 휘어 있는 사람처럼 차분히 있는 모습,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얼마나 충격으로 와 닿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했고 예수를 나가라고 요청을 하지요.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니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마도 이 사람들이 나가라고 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돼지를 치던 이 사람들은 아마도 돼지 농가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졌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할 수 없기에 유대사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을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인들은 키웠고, 그리고 이 수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갔죠. 근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돼지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판매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백성이 예수를 떠나가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단지 돼지 치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귀신 들린 자의 생명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돈과 이익에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이 보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목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었지요. 루터 교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 루터 교환의 홍택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목사님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개전에서 나눔의 집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그 육사 출신이셨는데 수령 때 예편을 하셨다고 해요. 전역을 하셨는데, 보통 그 육사 출신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육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사에 대해 시스템을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육사 출신이 사고를 치지 않으면은 보통 2개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진급을 하고, 물론 근데 1998년도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6년까지 진급을 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대전까지 보통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령은 보통 이제 뭐 4급 이상이기 때문에 보수도 많고 뭐 삶의 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령으로 내려와서 예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회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공부를 시작하시죠. 중요한 건 그분이 대전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성도님이 처음에 20분이었다고 합니다. 20분이었는데 너무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IMF가 1997년에 터졌고 98년에 이제 시작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10명 정도가 남았고 당시에 초등학생 6학년, 4학년 된 두 자녀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내가 일을 해서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토기 총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지원 것 같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앞쪽에 삼보인력이라고 하는 인력회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서 일을 하자 싶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여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기 원하시면은 이제 새벽에 오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나갔죠. 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육사 생활하면서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좋은 단맛을 봤던 인생이었다면은 이건 완전히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인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현장을 보면서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도 바로 그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박탈감을 느낀 것이 기술이 있는 뭐 미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히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은 보수도 더 10만 원, 15만 원씩 받는데 자기는 잡부다 보니까 하루 일당이 5만 원이고 소개비 5천 원 떼어주면 4만 5천 원으로 하루 생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눈이 오는 날,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겨운 모습을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많은 인력 현장에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그런 생활이 지속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아내가 보험회사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더욱더 커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기 이릅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표를 내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뭐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재정이 많게 해주시거나 헌금을 한다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삼보인력으로 가거라 라는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삼보인력에 갔더니 그때부터 눈이 띄었는데 이들이 아침밥도 못 먹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나눔의 집의 첫 스타트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급식소에 가서 학생들이 먹고 아직 퍼주지 않은 새 반찬들을 걷어오고 밥을 가져오고 재가공해서 다시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에 맞게 당신의 일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홍 목사님께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때가 되었고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경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붙잡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은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이전에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기에 인생을 분명히 막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옷도 먹고 다녔기 때문에 일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을 두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을 또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을까? 유년기 시절에 정말 우울하고 힘겨운 상황을 겪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 말은 사단이 그 사람을 공략하기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우울함과 그런 죄악과 이방 문화에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을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놓아버린 사람이고 인생을 막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이 있다면 38절 말씀처럼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사람의 목적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느꼈던 그 인생의 기쁨과 자유함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3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 사회에는 성공해야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명 고지론이지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포지션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위험성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내가 입은 자유함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용받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우고 좋은 것이나, 그 재능이 준비되지 못하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 흔적만 있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당시의 상황이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그 도시를 점령했는데, 이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가 가득 찼었고 지식이 우상화됐고, 그리고 다양한 이방 종교, 다양한 이방신이 많았던 우상의 배경인데,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곳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각자가 다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준비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흔적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는 이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어디를 하는 것인지에 관련된 그런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에 대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감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오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이방의 지역과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배달의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